사사기 4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야빈 왕이 보낸 시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20년간 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면 영락없이 걸립니다. 걸려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의지하고 더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뻔히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죠. 어찌 보면 좀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멀쩡하게 있는데 다른 남자를 그 앞에서 자꾸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이웃 나라에게 파십니다. 이스라엘 파시면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좀 용서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아픔을 막 울부짖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자, 이러기를 그동안 한 3차례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온니엘 사사, 에훗 사사, 그 다음에 삼갈 사사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나서 40년간 또 80년간 또 몇십 년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해 주었는데 또 그 사사가 항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사는 어느 정도까지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사사 역시도 나이 늙고 병들고 그러면 또 죽습니다. 그럼 사사가 없어져요. 없어지면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해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에훗 사사, 삼갈 사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있었는데 저 하솔은 저 북쪽입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이 하솔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파셨다는 것은 마치 돈을 받고 준 것처럼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부린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짓밟혔는가?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가 탱크 같은 것이 무려 900대가 있었다. 옛날에 지금이야 900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 정말 다른 무기가 없을 때에 그런 엄청난 큰 무기가 무려 900대나 있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몇 곳에서 점령을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할 때에 그 핑계가 무슨 핑계가 있었냐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다. 그때는 사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점령할 때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철병거 보고 다들 겁을 먹고 주저주저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때를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약간 하나님과 거리감을 둘 때, 그럴 때는 영락없이 그것들이 다시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값을 이제 치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는데 무려 20년간 그렇게 했대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재판을 받더라 그랬는데 원래 이 사사라는 표현, 이 사사기, 이 사사라는 말 자체를 또 다른 번역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판관기라 그럽니다. 판관. 판관이 뭐죠? 예,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러니까 이 사사에게 그런 어떤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최종, 우리나라에서도 최종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판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닌 거예요. 무슨 선거를 했는데 선거가 무슨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고발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아니다 하면은 그거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종 결정권자가 그 판관이에요. 판관인데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사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판관이라고 해도 된다. 여기도 재판을 받더라 그랬는데 바로 이 드보라가 그 당시에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누구라고요? 예,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네요. 랍비돗의 아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범한 어떤 남자의 아내예요. 어찌 보면 그다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를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부어주시니까 그가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고 또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에 항상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를 불러다가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죠. 세상은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뭔가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연약한 사람은 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으면은 뭐 지금은 여자 판사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한 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어찌 보면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두루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 사사다 보니까 이런 지위에 여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다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다가 오히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사사 시대는 특히 뭐 단순히 재판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물론 재판도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게 우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외적인 그 위협에서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전쟁으로까지 가야죠. 이거는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외적을 막아내지 않으면은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면은 당연히 전쟁까지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사사로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당시에 그럼 뭐 군인들이 하나도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군인들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좀 있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일단 사사로서 아주 특명을 내립니다. 특명을 내리는데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에게 특명을 내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제 우리 민족을 저 하솔, 야빈 왕,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너는 이제 군인들 한 10,000여 명 이끌고 이제 전장터로 나가라 그 말이죠. 다볼산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 군대 장관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 적지를 이끌어다가 기송강으로 다 끌어모을 거니까 그때 너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면 된다. 이 작전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너는 내 말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아니 군대 장관이 지금 사사가 하나님의 명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했으면 따라야지. 군대 장관이 더군다나 남자 장군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니까. 예. 나 못 가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나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자라고 깔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시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는 거지. 전적으로 믿는 거지. 믿었다고요? 네. 누가 믿었다고? 저 바락이. 바락이 드보라를 믿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런 게 선지자 말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고. 아니 지금 가라고 했더니 갑니까 안 갑니까? 같이 가면 간다고 그래. 같이 가. 그러니까 당신이 가주면은 가고 안 주면 안 가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 선지자의 그 믿음 있는 거는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순종이 아니죠,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가면 당신 가면 나도 간다고. 그러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고 조건부인데 쉽게 말하면 당신이 앞장서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지금 명하는 사람이 여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장군이 내가 여자 말 듣고 내가 따르겠냐? 내 주권대로 해야지. 그리고 자기 판단에는 아마도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정확한 증거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뒤에 보면 드보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네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네 대적을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의 손에 파신다는 말은 너 손에 안 죽게 한다 그 소리잖아요. 네가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그 대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자라고 무시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안 했든지 어쨌든지 당신이 앞에 가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해라. 그러면 나도 할게. 네가 하면 나도 할게.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남자로서 장군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사실 세계 경제적으로는 거의 뭐 10위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국입니다. 군사 대국이에요. 1년에 군사비만 해도 한 30조씩 써요. 어마어마하게 무기도 많이 들여오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엄청난 군대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대도 많고요. 또 모든 게 무기도 많고 또 그만큼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나라면은 우리나라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야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 독립국이라면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시 작전권이 우리나라에게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예,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어느 대통령이 이제는 미군들 물러가도 좋다. 이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찾아와야 된다. 그렇다고 미군을 꼭 돌려보낸다는 건 아닌데 전시 작전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군인들이 막 사성 장군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전시 작전권 우리 찾아오면은 그럼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망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듣다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도대체 내가 장군이랍시고 뭐라고 자꾸 조금 약간 상스러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나 장군입네 하면서 그러면서 작전도 하라 못하는 장군들이 무슨 장군이냐고 그러면서 그때 아마 굉장히 호통친 적이 있어요. 네. 그 대통령 진짜 잘했나? 예.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말 안 듣는 거를. 결국은 그거 거부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못 찾아왔잖아요. 그때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다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큰 소리 못 칩니다. 우리나라한테. 예, 못 치는데 지금은 자기네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돈 막 내놓으라고 지금 뭐 억지도 쓰고 뭐 여차하면은 우리 미군 빼겠다 어쩌다 협박하고 뭐 한반도가 전쟁터가 날 것이다 뭐 어쩌고 이런 이제 협박성 발언을 자꾸 하죠. 지금 이게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전시작전권조차도 없어요. 어찌 보면 정말 우리나라 군인들 그렇게 돈 많이 쓰고 세계에서 몇 대 강국이면서 스스로 우리 모든 운명을 갖다가 미국한테 갖다 내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인데 지금 바락이 그 모습이에요. 바락이 정말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예 가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랬더니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걱정하지 마. 그 말이죠. 걱정하지 마. 나도 갈게. 그 말이죠.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자, 내가 가고 나서 네가 따라온다면 너는 영광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예,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다는 말은 저 야빈 왕의 그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예요. 지금 그 시스라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지금 그 게데스라고 하는 게데스가 원래 저거 있는 곳이잖아요. 게데스가 그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어쩌면 그쪽을 아마 이 시스라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 테니까 너 다 준비해라. 하지만 너 이번에 전쟁에 참여해도 너는 영광 얻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를, 그 적장을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여인이 그 장수를 이길 것이다. 그 얘기예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 드보라가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 원래 이제 그 게데스가 있는 지역이 그쪽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 10,000명을 데리고 그리 가라 그랬는데 그쪽 사람들을 불렀더니 10,000명이 온 거예요. 그럼 어쩌면은 이 드보라가 거기서 몇 명이 참여할 것도 다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한 10,000여 명 이제 불러라. 부르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서 장막을 쳤더라. 근데 그 게데스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이 거기를 지금 점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겐 사람 이 헤벨이라는 사람도 거기 와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 겐 사람은 겐 족속이죠. 겐 족속. 겐 족속은 바로 이 모세 장인이 살던 지역 그 족속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 땅이 미디안 땅이고요. 미디안 땅의 겐 족속이고 원래 모세 장인 이름이 누구지요? 이드로. 이드로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호밥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장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건 이제 번역할 적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장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처남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인과 처남도 이게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 때로는 이게 장인으로도 번역이 되고 때로는 처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처남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이드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차피 그 처갓집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장인이라는 말은 원래 장가 간다 그러잖아요. 장가 간다. 그 장가 든 그 집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장가를 들었는데 그 집 식구들이다 그 말인데 그걸 이제 장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처갓집 식구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우리 식의 장인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고 그 아들은 처남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구분이 분명치 않아 가지고 처갓집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처갓집 사람. 처갓집 사람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드로고요.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고 호밥의 그 자손 중인데 그게 뭐 아들인지 뭐 또 손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계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헤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게데스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게데스에는 누가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금 거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만약에 권력자가 있으면요, 그 권력자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벨이 아무래도 그 시스라하고 좀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헤벨과 시스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어떤 배경 설명하느라고 이 모세 장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뭐 모세 장인 얘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헤벨의 아내가 그 시스라를 죽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지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12절로 들어갑니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예, 이것도 앞에서 드보라가 설명을 했죠. 네가 다볼산에 가면 저 시스라가 기송강으로 다 군대를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시내로 내가 가겠다, 기송강으로 내가 가겠다 했는데 영락없이 이 사실이 시스라에게 전달이 됐고,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병사들을 다 이끌고 기송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드보라가 미리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고, 그 방법대로 지금 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잘 모르면은 괜히 머리 쓰는 거죠. 잔머리 쓰고 가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고 슬슬 빼기도 하고 뭐 겁을 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 야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가죠. 당당하게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슨 일을 대하는 것과 그 뜻을 몰라가지고 불안한 상태에서 대하는 것과는 이 완전히 달라요. 벌써 마음의 준비 자세부터 틀려요. 자, 이제 드디어 드보라가 말한 그대로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기송강으로. 그랬더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자, 이제 네가 일어나라. 네가 이제부터 시작해라 그 말이죠. 시작하면 이 전쟁을 시작해라. 그러면은 너가 이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제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일어나서 나가기만 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다 쳐주실 거니까 너는 수학만 하면 된다. 수학만. 그 말이죠.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데 철병거 앞에서 어느 군대가 맥을 추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 시스라 군대가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혼란에 빠졌어요. 왜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빠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위협을 준 거예요. 위협을 주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쉽게 말하면은 적인지 아군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막 서로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혼란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자중질환 같은 모습이 일어난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고 결국은 다 자기네들끼리 다 쳐서 죽이고 이러고 나니까 군대가 다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아직 안 죽었어요. 하지만 시스라가 이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했대요.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마 병거가 가다가 길도 좋지 않은 곳에 아마 빠졌을 수도 있어요. 수렁 같은데 빠졌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적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웠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후퇴를 시킬래야 후퇴도 안 돼요. 오죽하면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병거는 다 포기하고 군대도 다 포기하고 내 한 목숨이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주력량 친 거예요. 군대 장관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고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곳이 쉽게 말하면 전쟁터예요. 전쟁이 일어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찾아왔더니 이미 뭐예요? 전쟁 끝났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병거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꼼짝달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엉키고 뭐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는 꼼짝달싹 못하고 결국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지만 시스라는 아무리 찾아봐도 군대 장관이 없어요. 이제 혼자 도망간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 화평이 있었다는 말은 서로 잘 지냈고요. 또 서로 일종의 조약 같은 걸 맺었어요. 어차피 겐 사람도 냉정하게 말하면 물론 뭐 모세의 장인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방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방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어쨌든 이 겐 사람 헤벨과 또 이 야엘 아니 누구예요? 하솔 왕 야빈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종의 화평 조약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자기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 야엘은 헤벨의 아내예요.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여기도 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지금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찌 보면 약간은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건 아니지만 약간 천덕꾸러기였죠. 왜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헌을 많이 하고 뭐 협조를 많이 했어도 저 어디 다른 나라에서 좀 떠돌이 같은 나라에서 좀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거나 뭘 하면요 일은 시켜 먹고도 약간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자기와 유사하면은 인정을 하고요. 자기와 너무 다르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야엘이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헤벨과 이 그 하솔 왕과는 서로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은데 야엘이 시스라를 아주 반갑게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해가지고 여기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마치 그렇죠. 주인처럼 인정을 한 거죠. 그만큼 높인 거죠. 아무래도 그 장군이고 하니까
그만큼 높여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주여 하면서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벌써 전쟁에 지고 자기한테로 도망왔다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려워한다는 것도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려면은 자기 안방으로 들여보내 가지고 안방에서 마치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 것처럼 침대에 눕혀놓고 거기서 이불로 덮어줘 가지고 얼굴은 못 보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안심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불을 덮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아마 이 전쟁에 너무 지치기도 하고 아마 제대로 물도 못 마시고 싸우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여기 우유 부대가 있으니까 우유 잡수시라고 그러면서 우유를 따라주네요. 예. 아예 부대를 열어가지고 그에게 마시게 하네요. 마음껏 마시라는 거죠. 충분히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우유를 먹고 이제 야엘 보고는 밖에서 망 좀 봐달라. 그리고 누가 혹시 와서 여기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없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야엘을 철저하게 믿었겠죠. 아무래도 그 여자고요. 또 자기와 친밀했던 사람의 아내고 그러니까 믿었던 거죠. 믿었던 거고 또 여자가 자기를 헤아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테고요. 거기다가 또 이 우유를 먹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는데 뭐 이거는 뭐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유를 먹으면은 잠을 잘 잔대요. 이 본문이 그거를 뭐 힌트를 하나 잠깐 준다고는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도 우유를 먹고 자면은 잠을 푹 잔대요. 그래서 저녁에 우유를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한 잔 먹고 그리고 자면은 좋다고 그래요. 이런 건 뭐 성경 진리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깊이 잠이 들었다. 아마도 전쟁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하고 또 목마른 데다가 우유를 먹고 모든 게 다 복합적이죠.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긴장도 풀리고 이제 안심도 되고 이제 어찌 보면 안방에 침대에 지금 남편인 채 하면서 지금 누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안심하고 푹 깊이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참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일 텐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이 여자가 그 말뚝을 가져와 가지고 망치로 간자놀이에다가 대고 때려 박는데 너무나 깊이 잠든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미 한 번 때려 박을 때 그냥 이미 벌써 기절해 버렸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저항도 못하고 그냥 기절하여 죽으니라. 한 나라에 남의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20년 동안 지배하던 그런 대장군이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손에 그것도 말뚝에 박혀서 죽임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뭐대로 된 거예요? 앞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줬잖아요. 그 바락이 네가 나가라 하니까
당신이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는 너는 영광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죠. 적장 시스라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 그 적장을 이겼다는 것이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이미 군대를 다 점령했지만, 군대를 다 무찔렀지만, 그것도 뭐 바락은 자기 손으로 무찌른 게 아니에요. 자중질환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그래서 거기서도 영광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시스라 장군을 제압하면은 자기가 영광을 얻을 텐데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아니 야엘이 무슨 힘으로 그 시스라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거죠. 붙여줘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죽임 당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시스라는 아니 이제 바락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그 시스라 대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대장을 찾으러 이제 이놈이 도망갔나 보다 해가지고 도망간 길을 따라서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오는 길에 이제 그 헤벨의 집이 있으니까 헤벨의 집에 야엘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여기 시스라 장군이 혹시 이리 지나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우리 방에 있습니다. 이리 와 보세요. 하고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 데려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시스라, 그 용맹한 그 대장군이 세상에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가지고 죽임 당하고 있어요. 죽임 당해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말대로 여인의 손에 파신다고 하더니 파셨구나. 진짜 파셨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아마 이 바락은 거기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사실이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그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주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꼼짝없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전쟁이 뭐 무기가 많고 또 군사가 많고 또 용맹하고 뭐 힘이 있고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도 할 수 있고 지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군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좋은 무기들이요 자기네들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뭐 강한 나라들이 무기 큰 거 가지고 자꾸만 큰 소리 치고 다른 나라 위협하기도 하고 겁박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자기 하나님이 만약에 손 드시면요 그것들이 자기네들 목을 죄일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세상 사람 믿지 말고 세상 나라 믿지 말고 세상 무기 믿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의 삶, 실패의 삶.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꼭 내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파워를 능력을 발휘해야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서도 얼마든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없는 것 가지고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환경 탓할 거 없고요.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믿지 않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진멸하였더라. 자,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공생을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강한 대적의 힘에 의해서 타협하고 살았어요. 그들을 용납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성해지니까 그제서야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요, 계속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자꾸만 안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배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할수록 죄의 요소, 악한 부분은 자꾸만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그 안 좋은 것들이 하나씩이라도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옛 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옛 악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못된 습관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패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의 삶, 패배의 삶,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 남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삶, 이렇게 되어지면 피곤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피곤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이 영광의 능력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신앙생활이 사실은 힘들죠. 예수 믿고 자꾸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아직 안 자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럴 때 자꾸 힘들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더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거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 원리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이 겉사람이 쫓겨간다. 이방인들은 여기 가나안 칠족속들은 어찌 보면 우리 옛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 겉사람, 옛사람이고 우리 속사람은 이제 그 속사람이 점점 자라갈수록 이 겉사람을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진멸시켜야지요. 이 겉사람을. 이 겉사람은 죄악을 따르는 사람, 옛사람이죠. 옛사람. 본성대로 사는 사람. 그거를 자꾸만 그대로 그냥 살려두고 내버려두고 원래 그래. 원래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체념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 5장을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없었던 드보라나 또
야엘 같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하면 우리의 겉사람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옛 본성을 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